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바꾸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삶의 패턴은요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나 생각, 정서적 반응 등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혜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삶의 패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교정되어야 하거나 바꿔야 할 삶의 모습이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뮤골낸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빈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틴에서는요 그때 당시 꿀은 바위 틈이나 숲이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하지 않는 식품이었죠. 그래서 꿀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고 유익이었습니다. 꿀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나 좋았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꿀을 먹을 때 절제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탈이 나고 고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특별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고 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자, 17절에는요,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말 좋은 관계의 이웃집에 대해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도 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웃도 너무 자주 찾아가면 민폐가 된다는 거죠. 이웃집만의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는데 좋다고 너무 자주 드나들다 보면은 이웃의 시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웃이 오히려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 없는 행동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절제할 때 절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즘 공통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한번 어려운 부분, 절제하기 어려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요, 대부분 유튜브이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는 거는 모두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핸드폰에 유튜브는 필수 사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나치도록 유튜브에 의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밤에 잠잘 때에도 유튜브를 틀어서 베개 옆에 틀어놓고 그러면서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코를 골고 자는데도 끄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유튜브를 이제 그 핸드폰을 끄면은 벌떡 일어난답니다. 왜 듣고 있는데 끄냐고. 방금 전만 해도 분명히 코 고는 것을 봤는데 그 유튜브를 끌 때는 대부분에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좋은 꿀이라도 가식하며 토하게 되는 것처럼 유튜브에 아무리 좋은 뉴스나 유익한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요 맙니다. 더구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자파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되고 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어르신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독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피폐해지고 망가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절제는요, 우리 신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열매 중에 절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나 나의 욕망이나 내가 하고 싶고 즐거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두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절제하는 힘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나 대중적인 관점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하며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거짓말이나 모함하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웃을 친다는 것은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험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기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가지 무기, 즉 전쟁의 도구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방망이는요, 철퇴,
아시죠? 새 방망이로, 그 새 방망이로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다. 칼은요, 무엇이든지 날카롭게 베어버립니다. 뾰족한 화살은요, 심장을 관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바로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말.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며 거짓 정언으로 상처 주는 말의 힘은 어떤 살인 무기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예인들도 이런 말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칼에 몸이 베이면요,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뭅니다. 그죠? 그러나 말로 베인 상처는요, 평생 낫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시 또 아파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말 속에 담겨있는 해악성과 독성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말인데, 웃으려고 한 소리인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말은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요, 이웃과 얼마든지 나쁜 감정이 생길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말로 이웃을 치거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참이 아닌 말을 보태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정언의 날카로운 칼과 화살과 방망이는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요,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봄이 되면요, 거기서 봄부터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1년 내내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로 생활용수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 눈을 보면은 그 눈이 녹아서 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눈이 내려서 거기서 그 헤르몬산에서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풍이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보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거짓말로 위정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좋은 소리 하면서 뒤에 가서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밀은 없죠.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물론 속담에 그래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낮이나 밤이나 카페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몰래 속닥거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결국 참소했던 사람은 분노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하여 모함하고 거짓말로 공경에 빠뜨리면 결국 똑같이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의 절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말의 절제는 마음을 제어하는 데서부터 오는데요,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어떻다고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외부의 침입을 받기 쉽고 공격받기 쉽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늘 도사리고 있고
돌출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는 높은 성읍과 튼튼한 성벽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죠. 혹 우리의 모습에서 마음을 제어할 부분이 있는지, 무너져 보수할 마음의 성벽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다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이 생기다 보면요 말하고 싶은 욕만대로 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혹이라도 내 안에 사사로운 생각이나 상한 감정으로 인해 부정한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내 마음을 제어함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내 마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떳떳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세계를 보시며 좋아하시고 심히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말의 능력이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말을 잘못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